책을 많이 써가지고 유명해진 분이 있는데 박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많이 써서 돈을 또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그 성남에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교장도 되고 또 이사장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착한 일을 하셔가지고 대통령상도 받고 장관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나이가 든 분들이 많이 걸리는 그 중풍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말이죠. 말도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옮겼는데 중퇴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옮겨서 그 병환을 앓고 있는 중에 천사가 그에게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벽인데 말이죠. 벽에서 천사가 죽기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짓무너지게 벽에서 나오냐고 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천사가 하나는 두 사람이 이제 둘이 왔는데 하나는 평생 동안 이 박영계 목사님과 이제 함께 거하던 천사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주님이 보내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박영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리고선 말이죠. 그러니까 박영계 목사님이 나는 지금 이렇게 육신이 병이 들어가지고 나를 좀 고쳐가지고 데려가든지 나는 못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또 이제 버틴 겁니다. 참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한 번 나 천국 데려가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소원되었는데 아직까지 천국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런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좌우지간에 뭐 옷을 갖다가 말이죠. 이 연한 녹두빛으로 된 옷을 입히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그 몸을 데리고 이제 북쪽 하늘로 말이죠. 쏜살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구가 말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더니만 천국으로 가는 말이죠. 외딴길이 쫙 이제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를 딱 올려놓으니까 이제 천국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딴 사람들도 그 길로 이제 갔는데 한참 가니까 이제 뭐 천국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우리 주님을 이제 뵐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 박 목사야 여기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5가지를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 5가지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그리고는 말이죠. 그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를 내가 여기 왔지만은 보지를 못한다. 그 보좌를 보면은 너는 이제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사를 시켜가지고 말이죠. 하늘나라를 구경시키시고 또 지옥을 다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말이죠. 이 박영계 목사가 내가 여기 천국에 와서 살 집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안 된다 이거야. 왜 안 됩니까? 아니 천국 가서 내 집도 못 보고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집을 보여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잠깐 기다려라고 이제 천사가 가서 주님께 이제 물어본 겁니다. 한참 있다 돌아와서 그러면 집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박 목사님이 자기 집을 이제 보러 가는데 얼마나 멀리 가는지 좌우지간에 그냥 그러니까 뭐 천국에도 말이죠. 여기 세상처럼
지방도 있고 도시도 있고 말이죠.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가 이제 들어갈 집은 말이죠. 엄청나게 멀리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곳에 도착을 했더니만 집을 지금 뭐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이제 몇 층이 쫙 올라가 있는데 제일 꼭대기 위에 이만한 옥탑 방이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네 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말이지 뭐 허술하게 생겨가지고 아니 자기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니 여기 와가지고 겨우 이런 데서 내가 산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말이죠 천사한테 그랬단 겁니다. 화를 내면서 말이죠. 아니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천사가 더 큰 소리로 여러분 너는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이죠. 네가 세상에서 다 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교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박수치게 하고 말이지 사람 앞에 또 얼마나 또 영광을 받고 말이죠. 그래서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죽소리도 못하고 말이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방에 말이죠. 딱 상장이 2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상장이 2개가. 근데 이게 뭔 상장이냐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둘 다 말이죠.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 있을 때 한겨울에 말이죠. 잠바를 입고 나갔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추운데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잠바를 벗어준 것이 있는데 그 넘기게 따지면 자기 것도 아니죠. 고아원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도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일 것을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 그 2가지가 상이고 자기가 이제 커가지고 자라면서는요 상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는 그가 이제 지옥에서 말이죠 그 벌 받는 사람들의 일들을 전부 다 보고 말이죠. 그것들 뭐 여러분들에게 이들이 얘기하기는 뭐지만 어쨌든 이 땅에 돌아와 가지고 이 박영규 목사라는 분이 말이죠 깨달음을 갖다가 엄청나게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성남에 있던 그 학교 부지 그것만 따져도 시가가 약 3천억이 된다는 겁니다. 뭐 땅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얼마나 넓은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 이제 공립학교로 말이죠 환원을 시킨 겁니다. 국가에다가 그걸 헌납을 한 거죠. 그리고는 아파트만 해도 그때 7채가 있었다는 겁니다. 차도 한 뭐 대여섯 대가 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처분을 해가지고 말이죠 세상에다가 다 돌려주고 아파트도 자기가 허름한 거 하나만 남겨두고 말이죠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분을 해서 정말 빈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50명의 목회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뭐 양동 같은 것들이죠. 보육시설을 하나 마련을 해서 그들을 갖다가 잘 돌보면 네가 천국에 왔을 때 너에게 큰 집도 허락해 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간직을 하면서 말이죠. 또 책도 쓰고 이래가지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5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요양원이죠. 일종의 요양원을 갖다가 마련해서 저기 말로는 강서 쪽에다 어디다 마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돌보다가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천국에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을 때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단번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런 식의 여러분 구원론을 가지고 오늘날 이제 보수주의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오라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나게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 그걸 믿는다는 이 사실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뭐 예수께서 뭐 부활하셨으면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뭐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착각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은 말이죠. 이 물질 세계의 관념일 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이 시간관념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영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말이죠. 나의 삶의 현실적인 삶으로 삶의 일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그 열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말이죠. 이게 영적인 사실이라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런 지식으로는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엄청난 그 틈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요 이 인간의 머리로는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는요 어떤 인과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오늘은 그 현금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려고 들어갔다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일 가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가니까 똑같이 써놓은 겁니다.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주인한테 이발 수인한테 물은 겁니다. 아니 여기 뭐 내일은 공짜라더니 뭐 오늘 또 오니까 또 똑같이 써놨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일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인간 이 육신의 세계 속에서는 말이에요. 비록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현실만 존재하는 겁니다. 현재 시간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 것인 것 같지만 말이죠.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나 그것이 합당한 것이지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말장난 같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내일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존재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현재 살아가는 것은 현실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이죠. 그게 일치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이죠.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또 뭐 노력을 하거나 말이죠. 고행을 하거나 뭐 세상에서 뭐 수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엄청난 그런 영광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전부 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만 그게 영광을 얻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죠.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세계적으로 제일로 많이 이 자식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75%가 대학교로 나왔다 그럽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만 해도 5%만이 대학교 나온다 그랬습니다. 5%. 5%가 75%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뭘 좀 배워서 머리에 들어갔다 하면은 말이죠. 전부 다 교만이 또 이만큼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아가지고 말이죠. 진리로 나를 그걸 갖다가 이 교만을 갖다가 깎아내야 됩니다. 예? 산을 깎아내듯이 여러분 불도저 밀어가지고 불도저로 밀어서 그걸 갖다가 깎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말이죠. 자동적으로 그놈의 교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왜 남들보다 나는 뭘 좀 안다 이겁니다. 나는 그래도 사자 소리를 듣고 말이지 이런 내가 어찌하여 3D 직업을 들어가랴 이래가지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전부
전부 다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말이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근무하는 것 뭐 이런 것만 말이죠. 전부 다 좋아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말이죠. 다 제껴놔버리고 여러분 이런 문화가 말이죠. 세상에서 지금 뭐 불듯이 일어나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3D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냐?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 자리를 채우고 그들이 일을 했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 월급은 누가 많이 받겠습니까? 3D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 처음 들어갔다 하면은요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들어가도 여러분 많이 받는 직종이나 돼야 300만 원 받지 아니면은 250에서 280만 원 뭐 이거밖에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 그 3D 직종에는 말이죠. 그렇게 월급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다 해가지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그걸 기피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섭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말이죠.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귀한 열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해서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말이죠. 이 젊은이 중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그 수리한 것들을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게 또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를 본 젊은이들이 말이죠. 나도 그 자동차 수리하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뭐 자동차를 수리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말이죠.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그런 소리를 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어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직종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또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말이죠. 제가 옛날에 능곡에 살 때 말이죠. 그 차를 고치러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다른 교회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 서비스 센터를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뭐 돈 크지도 않으니까 하루 이거 한 달에 얼마나 버시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300에서 뭐 500 정도를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조그만 데서 그렇게 돈이 벌리냐고 그랬더니만 이 조금에도 말이죠. 이 단골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렇게 이제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 인간의 세상에 사람의 그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그런 직종을 통해서라도 각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말이죠.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려서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데 말이죠. 이왕이면은 집사님 뭐 이런 분한테 고침받고 싶지 누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침받고 싶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책임도 져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기업이 이제 각 분야마다 전부 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여러분 기업으로 나갈 만한 그런 직종들이 말이죠. 전부 다 우리나라에는요,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철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이 첨단 산업의 IC 계통에 있는 모든 것들, 반도체, 뭐, 전기에 관한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 주목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에 말이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거기다 펼쳐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요,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우리는 다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중풍으로 말이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누워있는데 그 사모님하고 자식들이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중풍의 심각한 지경을 아마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 아버님이 아마 5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50대 후반,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반쪽이 말이죠 완전히 다 이게 비틀어졌어요.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도 비틀어지고 다리도 비틀어져 버리고 반쪽만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뭐 움직이지도 못하죠. 다리가 이렇게 비틀어질까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꼭 마치 짐승을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리고는 이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바로 들어갈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자식이 둘이나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 가르쳐 놨는데 말이지, 이것들 뭐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말이죠. 그걸 뭐 기뻐할 만 일은 못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상황을 보니까 이건 뭐 무슨 치료받거나 뭐 침 좀 맞거나 이래가지고 이건 뭐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래가지고 가족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을 하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지 이거는 뭐 인간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아버님을 두고 말이죠, 가족 식구가 합심해가지고 하루에 예배를 5번씩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루 이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리니까 얼마나, 저는 그때 방학 때였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5번씩 뭐 예배를 드리는데 만 3일이 딱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이제 저는 새벽 기도를 갔죠.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방에 보니까 누워 계신 우리 아버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셨냐, 몸도 불편한 분이 이래가지고 막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밖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멀쩡한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소변이 마르셔가지고 화장실이 저 뒤쪽에 있으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누웠는데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들도 본인이 의식을 못한 겁니다. 그냥 무심코 일어나가지고 이제 갔다가 온 겁니다. 아니, 아버님, 이거 멀쩡하시네? 아니, 그런가 보다. 아이고, 뭐, 내가 하나님이 고쳤나 보다. 아이고, 아니,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고쳐주셨는데, 이 말이 말이죠. 이 중풍이 돼가지고 이게 혀가 돌아갔습니다. 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이렇게 어두운두운두운 이런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왕 고친 거 하나님 앞에 마저 고쳐달라고 우리가 금식 기도 가가지고 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같이 합심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자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러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3일 금식기를 다 같이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 아버님이 말이죠. 보름 후에는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이게 아니 어째 이게 가능할까?
사람들은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말이죠. 저 집은 뭐지? 무슨 하나님께 저런 걸 기도한다고 저러냐. 아니, 통원에 가서 생각이나 하지.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은근히 우리를 갖다가 이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우리 가족 식구들은 말이죠. 하나님은 저도 구원해 해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려놓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 걸로 믿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은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정상으로 고쳐놓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이 원래 믿음이 없으셨거든요.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원래 착하신 분이긴 한데 뭐 상전 싸움할 줄은 아나 말이죠. 아주 10시 취침 새벽 8시면 기상 꼭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을 사신 분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이죠. 이걸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말이죠. 이 믿음의 이 시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참으로 궁금한 게 아니 왜 저렇게 이른말 특게 안 들고 말이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저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한번 치시지 왜 안 그럴까?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궁금하다가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를 쳤다 하면 말이죠.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이죠. 신앙이라고 말이죠. 뭐 죽거리만큼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도 거듭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거듭났다고 했다고 그게 진짜 거듭나는 거냐? 아니란 말인 겁니다. 우리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로 우리를 연단한다는 말은요. 시련을 준다는 말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가지고 말이죠. 정말 이 시련 속에 내가 이걸 꼭 죽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짓거 뭐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세상 나가서 못 살까 까짓거 하고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고자 해도 시련을 견딜 만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시련을 시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 다는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 카우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살을 갖다가 한 5번은 시도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여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말이죠. 절대로 자살한다고 해서 죽도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를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지은 찬송이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이 임마누엘의 피로 다는 그 찬양을 지은 겁니다. 그건 말고 우리 찬양 우리 성경 찬송가에 여러 곡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어서 그것들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여러분 썩을 것들이고 다 더럽혀질 것들이고 쇠하여질 것이라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진짜 참 소망이죠. 이 참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여기에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을 때도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뭐 그때가야 다 회개하고 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리라. 그건 당신 생각이죠.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사단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할 때 말이죠. 그 자기 말에 순종을 하면은 그 줄로 말이죠. 사단이가 우리를 꽁꽁 얼고 맵니다. 그걸 얼고 매가지고 말이죠.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저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말이죠. 그게 사단이한테 매여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면 말이죠. 젊은이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장정이라도 여러분 곤비치 아니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이 우리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새 힘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믿음으로 100% 승리를 해가지고 그 일들의 귀한 열매,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내려갔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여기 하나님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없어진 금보다 더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그렇게 실현을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씩 세상에 내가 얽매였던 것들을 다 이제 손을 펼치면서 그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걸 버리게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형상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도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해서 우리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삶을 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도 여러분 내 몸과 마음도 똑같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내 영혼이 진정으로 자라가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는요 정말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은 바가 됐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